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두 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을 취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감을 느낍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바로 그것은 느낌이고 그것은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행복한데요, 그 느낌과 감정이 점차 식어져 버리면은 금방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지요.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거리를 얻었다든가, 또 아니면은 직장인들 같으면 회사에서 좋은 곳에 발령을 얻었을 때라든가, 그 다음 소소한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얻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옛날 휴대폰을 완전히 새 걸로 신품으로 바꿨다든가, 그랬을 때 그 기쁜 감정은 우리가 금방 가지게 되는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감정이,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다가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만 얻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교도소는요, 요즘 교도소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인권이 없을 때는요, 죄인들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고 온갖 수난을 다 겪었지만은, 요즘 교도소 안에 밥 한 끼 안 주고 두드려 팼다고 하면은요, 데모가 일어나고 금방 고발하면은 교도관이나 교도소장이 바로 구속이 되는 시대에 삽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인권이 있고 항상 밥도 주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아프면은 치료를 해주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는 거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죄수들에게 수시로 간수들이 채찍질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은 상처가 생기고 상처에서 피가 나오고 그 괴로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잠도 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은 곳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곰고 썩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은요, 이 죄인들이 감옥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 사람들이 나병, 그 한센병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항상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세 가지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려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보고 그 기도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또 우리가 사는 집이나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한수도원에 가보면은 그 대한수도원 강대상 그 위에 크게 붙여놓은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크게 그게 현수막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주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는 그런 뜻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앞에 우리 어른들이 참 서기가 어려운데,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요, 자기 옛날 경험을 말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수시로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를 어떻게 지냈고, 내가 또 군대 시절에는 어떻게 했고, 그런 걸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아이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은 그 젊은 청년들은요, 그것을 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빨리 도망할까, 그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옛날에 교회가 막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뭐 무슨 행사를 하고 총동원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 하면은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참 고루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대는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변하고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지금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교회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만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공통점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그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첫사랑과 같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에 뜨거웠던 열정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모닥불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닥불은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다가요, 그 장작불이 다 타면은 점차 불이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점점 마치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과거의 신앙 열정은요,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신앙이 뜨거웠던 것은 그 열정을 회복하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신앙인들 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여다보지 않다가 주일이 되었어야 성경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요, 기도의 장작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장작을 불쏘시개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와야죠, 말씀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그보다도 더 많게 2번 내지 3번은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목회자들은 적어도 1년에 4번 그 이상 이 말씀을 완전히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은 그 순간에 우리는 수시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나가다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주님 대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조차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분주하기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장작을 그 모닥불에다가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 찬물 속에서는요, 모닥불이 타오를 수가 없듯이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차가운 마음 속에서는요, 성령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어떤 모양의 악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좋은 생각과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 누가 보아도 선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